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아니면 내 삶이 평탄한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팔복이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이들이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축복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이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가장 축복의 자리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복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묵상하게 될 그러한 8가지의 복들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믿으시죠?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복된 그리스도인은요, 팔복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팔복을 누려라. 팔복의 인생을 누려야 합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 3절로부터 10절까지 언급되어져 있는 8가지 복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께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서목사님하고 제가 그 바이블 아카데미를 3월 달부터 할 건데, 제가 이제 팔복을 저는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서목사님이 아마 화요일 날 오전에,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좀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그때 강의할 그 강의가 팔복이에요.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저는 12주 저희가 강의거든요, 한 학기에. 그래서 12주 강의를 할 건데, 하여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복된 그리스도인은 팔복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팔복을 누려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가장 큰 핵심은 그냥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가? 이 마음이 가난하고 부요하다, 이것을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것들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이들에게 내 마음이 풍족하다,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로 이것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가르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나를 살펴보면 히브리어 단어 아나임이라는 가난한 자라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파생되어서 이제 번역되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아나임이라는 단어는 강자들의 억압과 그 다음에 그들의 수탈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아주 무능력하다라고 내가 느끼는 나의 무가치함,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자이구나를 느끼는 자들이 느끼는 마음이 바로 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 아나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번역될 때 헬라어 푸토코스로 번역됐는데, 결국에 어떤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용기가 없는 부족한 자들이에요. 궁핍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용기가 없는 자가 아니고 궁핍한 모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영적인 가난함에 내가 무기력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러한 자는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게 능력이 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의 평안의 그 인생, 이 인생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의
보면요, 뒤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또 설명하잖아요. 이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아닌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외쳤던 것은 천국 복음이에요. 어제 말씀 23절, 4장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현하였어요. 그가 외쳤던 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은 구원에 선포되었던 예언자들의 선포가 메시아로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완성되어진 온전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계신 그곳. 그래서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땅에서 영원히 얻게 될 그러한 영원한 축복, 그 천국 복음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통하다라고 표현하면 뭐죠? 슬픈 거잖아요. 마음의 슬픔도 되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내게 슬픔이 찾아오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의 애통하는 자의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슬픔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한 그 자리까지 나가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애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냥 내 일이 잘 안 풀려서 슬프고, 내가 폭삭 망할 것 같아서 슬프고, 내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내 삶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한 슬픔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은 애통함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따지면 펜툰데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자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의 자리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죄 때문에 그 애통, 그리고 어떤 것이 또 있는지 아십니까? 결국에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슬퍼해야 하나를 들여다보면 내 모습 때문에도 슬퍼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의 어떤 그러한 부서짐 때문에도 슬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이 애통하고 슬퍼하잖아요. 바벨론 그 강가에 앉아서 그들이 슬피 울었던 그 애통함들. 그런데 결국에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애통해야 한다라는 사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있다라고 설명하여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에서 파라라는 단어는 몸모의 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예요. 몸모의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누구의 곁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애통하게,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님 곁으로 있게 불러주시는 그것으로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곁에서 불러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축복이 애통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자, 세 번째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여기서 온유한 자라고 따지는 그 온유한이라는 단어는 프라에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헬라어 이 단어에는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의 의미가 있어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다 생각하면 뭐하죠? 저분은 성품이 참 온유해. 그냥 누가 막 뭐라고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품이 좋아. 내 말에 반대 안 하면 온유한 자가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온유함은요, 잠잠히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졌던 온유함, 그 온유함은 자신이 매어 있는 그 멍에, 고통의 멍에를 오래 참고 버텨냈던 것을 말하여서 온유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성품이 정말 온화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부드러움 그런 분이었나요? 이 부드럽다라는 것으로 표현되나요? 아니요. 예수님도 성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성격이 있었어요. 모세도 성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온유한 자라고 표현해요. 그 온유함은요, 그들이 메고 있던 고통의 멍에를 메고 견디고 참았기 때문에 얻어지는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땅. 에제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땅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것의 최고의 축복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셨어요. 창세 때부터. 그런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레위 지파의 분깃이 뭐라고 했죠? 여호수아 13장 33절.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레위 지파가 얻는 것. 물론 이것을 계시록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 새 땅이다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물론 그것도 말이 됩니다. 우리가 기업을 받는 것은 이 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될 그 영원한 그 기업, 하나님 나라의 천국, 우리 그것도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네 번째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인간이 느끼는 이것을 배고픔과 갈증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허기진다. 육신이 배가 고프면 허기진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욕구와 본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된 자들이 예수에게 줄이고 목마른 삶, 그들의 갈증, 영적 갈급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합니까? 그러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갈급해하고 배고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데, 내가 오늘 찬양이 듣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갈급해하는 그 심령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줄임의 목적을 의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의에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가 되면 그냥 빵이 먹고 싶고 케이크 먹고 싶고 밥이 먹고 싶고 그런 먹을 것이 생각나겠지만 물이 갈급하고 그런 게 생각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줄임의 목적이 되는 인생은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주님 옆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그 삶의 패턴이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 영적 기근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내가 갈급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말씀대로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되어 바로 우리의 주림을 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베푸는 그 모든 기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인데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은 좀 생뚱맞지만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가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죠? 나이 든 사람들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로, 성경에서 물로 표현된 외적 죄 씻음, 물로 씻는 이 씻김, 그리고 성령으로 씻겨지는 내적 죄 씻음, 결국에 회개 없이는요, 회개하지 않고는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들에게는요 이 영적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물과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을 받고 회개의 것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께 초점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찾는 그 인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것은 회복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자. 이 헬라어로 보면요, 엘레 모네스라는 단어가 썼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나를 어근을 살펴보면 잡이라는 표현의 헬라어 엘레오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잡이라는 거.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에서 번역이 돼서 들어올 때 히브리어 헤세드와 그 다음에 라함빔이라는 그 동정, 하나님의 사랑, 언약 안의 사랑과 하나님의 동정하심, 그 동정이라는 것들이 맞물려서 엘레오스라는 단어로 번역돼서 신약 성서에서 사용이 되었어요. 결국에 엘레오스, 이 자비가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그 언약 안의 사랑, 그 모습이 언약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긍휼함의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된 백성으로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러한 긍휼히 여김, 그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위로가 되어주고 긍휼히 여김을 베풀 수 있는 그 존재가 된다는 것. 이거 바로 회복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자.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을 긍휼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믿는 이들에게는요, 회복의 능력이 필요한 우리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가졌던 그 엘레오스의 사람들에게는요, 회복시키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회복시키는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회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에 회복을 실천하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볼까요? 마음이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의 청결함이다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인간에게 지적으로 또 어떤 모든 지정이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되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자리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다 돼요. 근데 사람이 이 마음의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는 거.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 근데 이 마음의 청결함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마음에서 벗어나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이 마음의 청결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온전한 마음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마음,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물로 씻음과 피로 씻음을 받아서 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에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8절에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정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정결하게 치우셔야 돼요. 내 마음에 다른 두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 인간적인 내 욕심이 자리 잡지 않는가. 세상적인 욕심에 내 욕심이 나를 채우고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 헛된 우상을 쫓지 않게. 이것이 바로 정결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고시오의 볼고시오가 헬라어로 옵선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경험되어져서 보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직접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분을 뵙고 그분의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정결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다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긍휼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간단히 말해서 피스메이커를 말하는 거예요. 화평케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레나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라는 단어는 샬롬에서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평안하세요, 샬롬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단어가 왔는데 결국에 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무엇입니까? 스가랴서 6장 13절에 보면 개인과 국가 간에 관한 평화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져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의 화평이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평화, 그 평안. 하나님은 우리와의 평화를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뭐 개인과 국가와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평화를 위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함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큰 피스메이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의 아들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모습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복의 자리는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셨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바로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까닭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다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고난받을 때 내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게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사회적, 정치적 어떤 그러한 핍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국에 이 핍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핍박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핍박, 고난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앞에 나왔던 많은 것들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되지만 결국에 고난도 이 핍박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이 되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에게도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왔던 첫 번째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 그의 다스림 안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의 내적 축복의 자리예요. 이것이 바로 팔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8가지의 복은요, 말씀 3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무언가 뭐 너가 서울대에 가면 복이 있나니 네가 하버드에 가면 서울 그 복이 있나니 뭐 네가 삼성에 들어가면 복이 있나니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안 좋은 것 같은 거잖아요. 연약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건데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팔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복된 그리스도인의 자의 모습에는요 무엇이 있냐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받음이 내게 복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난받음이 내게 복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해요.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험담을 하여서 깎아내려도 행복하다라고 살 수 있는 이 제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정신으로 됩니까?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늘 그렇게 살아가는 습관 배인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가요. 욕하고 거짓말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살아야죠. 정직하고 깨끗하게 한 점 다르지 않게 앞면과 뒷모습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고난받음이 내게 행복이 된다라는 그 믿음이 내게 생겨서 그것들까지도 즐길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좀 즐겨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막 그런 고난을 받아도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속상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하다. 그 행복하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거 행복하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12절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 그 상급이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헬라어 미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합당한 보상이에요. 하나님이 고난받고 그 모든 것들 그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땅이 되어 주시는 거고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서 뭐 28층짜리 건물이 하나 생기고 어떤 아파트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그분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신다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캄캄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에게 위로가 되시고 그에게 평화가 되신 말씀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라는 그 소망을 그에게 불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을 때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말씀에서도 그들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핍박에도 이러한 기쁨, 큰 상급이 있다라는 것들을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불쌍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큰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팔복의 인생이 되는 팔복을 누리는 인생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난받음이 내게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인생입니다. 복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눈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